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마지막 부분 도달했습니다. 저번 주까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모든 요리문답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항상 세 가지를 꼭 넣게 됐는데 사도신경과 10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숙지해야 되며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도들이 반드시 성경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수많은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기도의 주제만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 우리 기독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나라는 없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수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특히 또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굉장히 기도에 은사가 많은 저희 나라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여 그냥 기도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어떤 절대적인 그 초월자 앞에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이나 말하는 종류의 종교로 혹시 기독교가 추락하진 않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식의 기도는 배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우리에 통하여서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의 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5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3달 동안 이 10계명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10계명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해낼 수 없구나,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것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인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선행과 죄의 억제만을 말하는 것이 10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왜 지키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모습 자체가 10계명을 지켜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행이며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10계명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되는데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그 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덧붙여졌냐면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다 배우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곧장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선행 중에 기본,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6문부터 19문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제가 116문을 읽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 이 필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 안에는 반드시 내포되어야 되는 것은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은 것이지만 안 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와 기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신앙생활로 빠지기 일쑤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입니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 번째 이유의 116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무엇을 허락하시냐?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요리문답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은혜와 성령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도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타를 잘 치고 싶다라고 기도를 안 해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과 은혜만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결과물이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대로 그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1번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기도로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7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조하면 이겁니다. 유인물 2번인데, 우리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겸손하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고민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인 말의 기도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들, 특히 중언부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영광 받도록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서 또박또박 대화하듯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기도를 드리면서 단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행해야 되듯이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정한 고백 없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냥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고민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통회하며 진정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탄식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겸손이 무엇이냐면 이 하이델베르크에 의해서 부족함과 비참함을 내가 깨달았냐 이겁니다. 내가 과연 죄인인가? 내가 오늘 또 무슨 죄를, 이번 한 주의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철저하게 깨닫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가 되시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처지냐면 죄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한데 누가 혜택을 주면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죽게 다 되었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내서 아무 값 없이, 아무 어떤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감사요, 은혜라고 반드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나는 이 죄 때문에 어떠한 지경까지 떨어졌으며 이 비참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영접하여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생명을 얻어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인가, 그 사실을 늘 이 기도 속에 겸손함으로 죄의 고백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존재한 후로 가장 비싸게 치루어진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말 겸손함으로써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치와 나의 존재와 내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근거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 대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의가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 기도가 덮어질 때만 우리의 기도가 부정함이 제하여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3번에 기도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가? 이렇게 불완전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마리아나 성자들을 중보로 세워서 그들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근데 기도의 확신을 말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확신, 이 기도는 간구하는 모든 것이 간구한 반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을 부족한가? 내 믿음에 탓하고 내 신앙생활을 탓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간구하는 바가 반드시 간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자신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나 확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18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의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영적인 간구,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바대로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관련된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 위해 더 좋은 것을 혹은 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미루시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경우에 다양한 응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그 기도의 여러 가지 모양대로 다르게 주시는구나를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지 않은 채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소용이 없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겠는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거 말고도 많은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들으신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4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간구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특히 주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하이델베르크는 먼저 우리의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언급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라는 말을 영혼과 몸이라고 먼저 기지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기를 사실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는 이미 아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너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나에게만서만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성경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는데 119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가 늘 계속 배우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외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어떠한 의미로서 되게 빠르게 읽고 있지만
외우고는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천천히 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그 양식, 구해야 될 양식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 이웃들과 형제 자매에게 죄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십계명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다시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기도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를 때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대신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간구하며 그 간구한 내용대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